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성도는 구원의 도상에 서서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의 경주에 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경주에 임하라고 우리 사도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권면을 해준 바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도가 받는 이 징계의 의의와 목적, 결과, 자세 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수신자들의 현황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핍박 속에서 죽음까지 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공적인 어떠한 모욕 등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했었고 또 어떠한 자들은 투옥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큰 싸움에 임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참아낸 것도 틀림이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적인 그 고백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직 내어놓아야 할 정도의 시험은 당하지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그것까지는 아직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투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성도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일체의 것들과 함께 그것들과 항상 치열한 전투 중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천상교회가 있고요,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모든 전투를 끝내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상교회는 여전히 투쟁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상교회가 있죠. 지상교회는 투쟁의 교회예요. 이 땅에서 싸워 나가는 교회입니다. 투쟁을 해 나가는데 그 투쟁의 대상은 크게 내적인 투쟁이 있고요, 외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내적인 투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나타났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단이라고 하는 큰 우리의 대적자가 있고 그 사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단들, 사이비 비진리들이죠.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적자들도 있고 이러한 자들과 또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에서 투쟁하는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죄악된 우리 육신과 싸워야 되고 외적으로는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상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천상교회로 옮겨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무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나와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히브리 이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내서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서 이래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직까지 그냥 생명을 내드릴 만큼 그렇게 그들이 핍박과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너희가 잊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것이 이제 잠언서죠. 밑에 보면은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잠언서에서 해줬던 말씀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인용을 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 훈련, 이 징계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이 물론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훈계라는 의미도 함께 다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받는 그 시련 속에서 받는 훈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이 그 잠언서에 있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멸시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모습을 비춰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그러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떠한 혼란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왜? 말씀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 삶의 나침반이잖아요. 근데 나침반을 잊어버리면은 방향을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야. 그러니 인내하거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이것을 박차버리고 싶어가지고서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다른 곁길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지금 경고와 더불어서 책망과 더불어서 권면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하신 그 권면의 말씀 너희가 잊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마 훈련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보다는 그대로 뭘 잘못해서 받는 것보다는 좀 훈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좀 잠언서 말씀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실제로 보면 그래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죠. 너희가 왜 참아야 되느냐? 너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금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이 시련, 이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의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징계에 담겨진 의의는 7절과 8절에서 잘 나타나 있고 5절부터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잠언서에도 있는 것이죠. 8절 보면 그렇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그래요. 그 징계에 담겨지는 의의는 하나님 아들됨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됨의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징계를 이 훈련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은 그냥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가게 냅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끝없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증하는 면으로서 지금 징계 혹은 훈련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아들로서 봤을 때는 이것이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단한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께서 하시는 이 징계 훈련을 경히 여겨서 멸시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라? 또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용기를 잃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됨의 보증으로서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를 계속해서 보존시키는 그러한 방식, 그런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행동 중에 하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우리가 아버지됨에 대한 경험, 그분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느끼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징계고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냥 내팽겨주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리 육신들도 육신 아버지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훈련시키고 징계 때는 징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관심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 아버지도 그럴할지언데 항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관심 없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다 쳐다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12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징계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그리스도 곁을 옆에 세우는 그러한 작업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지위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 하심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책질질을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가? 왜냐하면 이 징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아들됨의 보증에서 첫 번째는 아들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죠?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아들답게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훈련, 이 징계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 이것이 다 우리의 고난 아닙니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그래요.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셔요. 여기 고난 시련 다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겪고 왔고 지금 비록 형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이 시련과 고난은 또 닥쳐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 섭리,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역사 섭리의 방식이 그래요.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형통한 자가 있으면 고난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뭐 만사 형통이 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얻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고난, 시련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도 다 싫어하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정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고 수정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수단입니다. 뭐에 대한? 우리가 수정되어지는. 곁길로 자꾸 가요.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곁길로 가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바른 길로 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방법. 끝없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끝없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 거죠. 어떤 유익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납니다. 요나서 2장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난 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불순종하니까. 그건 징계죠. 징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내가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수단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자꾸 멀어져 가려고 그래요. 왜?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 것에 더 매력적인 것이 더 많아 보이니까. 자꾸만 그리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사생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고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리냐 말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까닭없이 그는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단련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정금,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하나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죠? 대답도 안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좀 더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지 자녀 아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현명하고 하나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시련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욥이요 이것 때문에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그냥 넌 지금 징계다 그러거든요. 욥은 아니야, 난 지금 하나님 주신 시련이야. 그러면서도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그 출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욥 10장 2절을 보면 그러죠. 욥기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소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징계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범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러시는지. 혹시 시련이 내게 온다고 한다면 이 시련이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사색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떤 상황이 놔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보여주듯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지만은 사생자들은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냥 냅둬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마지막 심판 때 집어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싫어해요? 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아들 됨의 보증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이것처럼 얼마나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맨날 그 교회만 오면 맨날 시련, 고난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어떤 교회는 범사에 잘된 같이,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는 그 한마디 그냥 여의도로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여기는 그냥 고난과, 물론 내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는. 교회는 그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려야 되잖아요. 고난과 시련,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또한 징계, 내가 잘못하는데 죄인이고 불완전한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면서 살겠냐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아줄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죄를 범해도 괜찮네? 그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괜찮네? 괜찮네? 그다 한번 꽝 얻어맞으면 그때 이제 아이고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광활하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하잖아요. 내가 범죄했을 때에 나에게 직접적인 징계도 있지만 간접적인 징계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B가 있어요. 이 B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만 알면 안 되죠. 이걸 갖다가 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아프고 내 힘들고 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늘 살펴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9절과 10절에는요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그 목적이에요. 그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을 우리 모시고 살아가요. 육의 아버지는 아시죠? 다 압니다.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창조예요. 그래서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육은 우리가 아빠와 엄마가 통하여서 육이 만들어지지만 그 육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집어넣습니다. 직접. 그 영이 아담의 영이 계속 자식들에게 유전되듯이 육신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각 영에게 직접 하나씩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에 대해서 영과 혼, 이 영혼, 이 육, 이 모든 것들은 인간 본질 알겠습니까? 그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 육의 아버지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육의 아버지의 징계와 영의 아버지의 징계는 목적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와 이 육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는 징계와 그 아이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킬 때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합니다. 세상적인 뭐, 내가 왜 너 이렇게 하는지 알아? 다 너를 위해서야, 이놈아. 이러잖아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야. 네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네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말이야. 이거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영원한 복을 위해서 그 목적을 삼고서는 지금 징계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된 모습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들, 모든 죄악, 모든 생명 없는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참 생명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같은, 우리 다 같은 뭐 신학사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도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주께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유익입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받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해 가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옥불에 던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집에 인도하기 위해서. 너무 유익하죠? 너무 좋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뭐 대답은 네 하고 나오지가 않네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11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심정 때문에 그래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봐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너무나 뚜렷해요. 뭐가 나타나요? 의와 평강, 열매를 나타냅니다. 의가 뭐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이것을 다 견뎌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평강을, 모든 일을 다 만수해 놓고 나서 받는 그 참 평강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일지언데 어찌 이 시련과 고난이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당대에는 그래요, 사실은. 나는 안 그래요. 이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늘을 위해서 구름 위에서 살아가시는 분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고난이 와봐요. 우리 담담한 척해요. 그렇지만 안 그래요. 두렵습니다, 사실은. 눈물도 나고 슬퍼하기도 하고. 바로 그거예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현재는. 뿐만 아니라 슬퍼 보인다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경험과 이성이 유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대자 하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전체에 다 통찰하시고 섭리를 해 가십니다. 형통함과 공고함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요. 형통함이 오면 거기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지금 마땅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나타나는 표면적 현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징계 너머에 있는, 이 시련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에 유익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냥 나타나면 그 시련과 고난 자체에 빠져버리면은 소망도 없고 슬픔에 푹 젖어버리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 순간적으로 슬퍼 보이고 즐겁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몸을 추스리고 생각을 추스리면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징계 훈련을 해나가시는 분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미치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성화스럽게 만드실 거야. 나를. 그러면 결국 내가 의와 평강을 얻을 것인데 이 시련과 고난 너머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들이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지 형상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제입사님도 그렇게 이제 수술하셨고 우리 내일 모레 또 우리 형무사님도 수술하십니다. 지금 연거푸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는지 아마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체된 마음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지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실현시키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많지도 않은 우리 인원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 희락과 화평과 의의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된 몸된 교회로서 뭉쳐지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펼쳐지는 그 통찰되어지는 그 섭리 안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잠언서 4장 26절 27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내게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핍박과 고난, 시련 속에서 있는데 거기서 넘어져 있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너희 말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라. 너희 발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합당한 그러한 길을 추구하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너희 발을 옳은 방향 나아가라. 지금 네가 가는 그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탈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리가 탈구가 돼버리면 그걸 주저앉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지만은 진리 안에서 떠나지 말고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과 연단을 넉넉히 참고 견뎌내라. 그거죠. 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우리의 자세는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고 그거죠.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참고 견뎌내라. 곧 인내하라. 이것이 징계를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금 주시는 것을 이걸 경히 여겨가지고서는 멸시해버려요. 이게 뭐야?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이 고난과 시련이 왜 이렇게 많아? 에이, 나 안 믿어.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경히 여겨서 그래요. 낙심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참고 견뎌내라. 지금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보증이며 거룩하심,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고 의와 평강을 얻는 그런 엄청난 그 길을 지금 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징계, 고난, 시련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슬퍼하더라도 잠시 슬퍼하는 후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 이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임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고난이 온다, 시련이 온다, 지금 징계가 온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됨의 보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며 의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걸 잊지 마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